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빛의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스타팅 포인트, 오늘 설교의 제목, 이번 시리즈 제목의 스타팅 포인트라는 미니스트리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교회 개념을 빌려서 사용을 하자면 새가족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가족 훈련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하지 않고 스타팅 포인트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새가족 훈련이라는 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차별과 급을 좀 만들어 놓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 된 사람, 너는 이제 막 교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마치 나와 너 사이에 큰 차별이 있다는 듯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새가족 훈련이라는 용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새가족 훈련이라는 용어 대신에 스타팅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이 새가족 훈련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스타팅 포인트인가? 사실상 교회를 10년을 다녔건 20년을 다녔건 우리 모두에게는 스타팅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지성과 인격과 영혼의 결단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는 영혼의 스타팅 포인트, 믿음의 시작점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3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가? 내가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머리를 극적이면서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스타팅 포인트가 여전히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스타팅 포인트는 아마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 시절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갔을 때는 소위 말해서 주일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교회 일에 열심이었는데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그러고 보니 교회에서 가르쳐 주었던 모든 가르침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워킹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도대체가 그러한 이야기들이 믿어지지가 않아 신앙을 떠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도 하고 조금 살아보니 그저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닐 텐데 라는 마음에 거룩한 불만족이 생겨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되시는 분들, 아마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것이 우리 교회의 스타팅 포인트 미니스트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4주간 중점적으로 살펴볼 스타팅 포인트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의 이 훈련은 사실 제가 만들어낸 이름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노스 포인트 교회의 사역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믿지 않거나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신앙을 떠나버린 분들이 이 DFW 지역에 그 어떤 다른 지역보다 프리스코와 맥키니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개척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런 분들에게 잘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자료도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노스 포인트 교회의 스타팅 포인트 미니스트리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랜디 스탠리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또 교재도 사서 읽어보았는데요, 그 교회에서 나온 교재가 바로 이 스타팅 포인트라는 제목의 이 교재입니다.
근데 이 교재를 살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내용이 너무 좋았고, 오늘날 우리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여러 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우리 상황에 맞게 번역을 하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노스포인트 교회와 이야기를 나누어서 번역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고요. 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을 하면 또 그 교회에 보내주어서 자기들이 한국말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타팅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들과 2020년 사역을 계획하면서 3, 6, 9, 12월 세 달에 한 번씩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함께 모아서 주일날이 아니라 토요일날 이 시간을 좀 갖자라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가만히 이 훈련을 계획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소위 말해 새가족 훈련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있는 분이 없다는 걸 또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바깥의 분들에게 이 내용을 먼저 가르치기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 스타팅 포인트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4주 동안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학교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예수님을 떠나버리셨던 분들, 여러분들이 초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훈련을 함께 해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안 4주 동안은 우리 모두가 스타팅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거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고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분들,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그냥 막연하게만 들어왔던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러한 분이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지식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렴풋하게나마는 알고 있었지만 도무지 그분을 믿지 못했던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결단의 기회가 또한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야말로 믿음의 건강한 스타팅 포인트가 이번 스타팅 포인트 시리즈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스타팅 포인트, 곧 출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인생의 출발점이 몇 개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절반의 사람들은 그토록 싫어한다는 이 내용, 그러나 재미있게도 또 다른 절반의 사람들은 이 얘기 없으면 못 산다는 주제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 저에게도 군대 이야기는 참 잊혀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2001년 3월 21일 저는 입소하던 그날의 그 기억을 여전히 잊지 못합니다. 포항 앞바다의 그 차갑던 바람, 처음 군대 앞으로 들어갔을 때의 위협적이던 그 위병소에서 근무를 서던 그 군인들의 모습, 여전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또 2007년 3월 8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참 잊혀지지 않는 제 인생의 또 다른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유학 생활을 시작한 날이 바로 2007년 3월 8일이었는데요. DFW 공항에 내려섰을 때에 왜 그렇게 햇볕은 밝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던지, 내 마음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아이고 내가 이 미국 땅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노라는 걱정이 가득한데 너무너무 밝고 찬란하던 DFW 공항에서의 첫 장면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서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스타팅 포인트가 있다면 2009년 12월 혼자 살고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가여이 여기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결혼하게 했던 일, 제 인생에는 그야말로 잊혀지지 않는 너무너무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억에 남는 스타팅 포인트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 그야말로 밤을 새워서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 모든 다른 스타팅 포인트보다 더 기억에 남고 더 중요한 시작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타팅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스타팅 포인트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떤 분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직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인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분도 이 자리에는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아주 오랜 옛날, 그야말로 100만 년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다 떠나가 버리고 그야말로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겨우겨우 하나님을 믿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는 계실 거예요. 이 스타팅 포인트는 바로 이렇게 다른 위치에 서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누구 하나 다를 거 없이 스타팅 포인트, 곧 이 출발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스타팅 포인트, 이것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스타팅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고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이 바로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그 말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The Bible says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The Bible says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출발점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성경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단순히 시나 그 이상도 이하의 이야기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보다 너와 내가 공통적으로 더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스타팅 포인트에 서게 될 때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시작점을 삼게 된 사람은,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시작점에 서게 된 사람들 중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시작을 하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그 누구도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십시오 라는 말을 통해 믿음의 시작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그 당시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웠던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놀라운 눈으로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죄인으로 알려져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았고 종교적으로는 가장 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The Bible says,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았을 수도 있는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의 출발점을 삼았는데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 그 질문은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Who is Jesus? 예수는 누구인가? 그들은 모두 이 질문에 둘러서서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을 삼게 되었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문의 핵심, 그것은 The Bible says가 아니라 Who is Jesus? 예수는 누구인가? 거기가 바로 그들의 믿음의 starting point,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계시는 어떤 분들 중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데 예수가 누구인가 질문을 던지면 무엇합니까? 생각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이후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예수의 존재를 지우고 숨기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했었어요. 그것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실질적인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할 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이에 당황한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과 베드로를 불러놓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협박이 사도행전 4장 1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 안에만 존재했었던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 전까지 300년 동안을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러한 위협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라는 존재를 역사 가운데 지워버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위협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는 일인지도 몰라요. 아마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혹시 누가 나를 미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앞뒤 전후 좌우를 막 살피면서 교회에 오신 분들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뒤에서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폭탄을 던져서 폭탄이 터질 위험으로 막 조마조마하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도 아마 없을 거예요. 왜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또한 나의 육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그러한 위협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적이고 사상적인 위협을 여전히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되 주일날에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는 말하되 주일날에만 예수의 이름을 말하며 월요일부터 회사에 올 때는 그 예수의 이름, 예수를 향한 생각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오너라. 아마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사상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가하고 있는 위협일지도 몰라요. 예수의 이름을 월요일에 회사 가운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회사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볼지도 몰라요. 기도하기 전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리지도 몰라요. 이런저런 행동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나를 알게 모르게 소외시키고 따돌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나의 입술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지워버리는 삶을 사는 일에 대단히 익숙해졌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지우고 예수를 모른 척하며 살아가라는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단순히 우리의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위협을 떠나서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으로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가 실제하지도 않았고 만약 예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알게 모르게 당하는 아주 작은 고난조차 당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그 예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계시하고 있는 그 예수가 진짜 그 예수라면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될 거예요. 주일날에 예수만 나의 예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내 삶의 주인도 예수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진짜 그 예수라면 우리는 어떤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거예요. 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사본학 교수 중에 한 분이 바트 얼만이라는 이름의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다킨스라는 분과 함께 무신론자들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별명이 무신론자들의 신이에요. 그만큼 이분들이 잘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분은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왜 신일 수 없는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아닌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2년에
대단히 흥미로운 책을 한 권 저술을 하셨는데 책 제목이 Did Jesus Exist? 예수는 실존했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이분은 서문에서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의 서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학자의 양심과 성실성을 가지고 예수의 역사성을 살펴본다면 누구든 예수가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신은 없어 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료를 살펴보기만 한다면 예수의 실존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고백을 바르트 얼만이라는 무신론자들의 신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학자의 양심으로서 성실성으로서 관련 역사 자료들을 살펴보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그리고 모든 무신론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실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스타팅 포인트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아주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좀 집어치우고요, 무신론자들도 인정하는 예수의 실존을 우리도 인정하면서 우리는 더 나아가, 그렇다면 이 예수는 나에게 누구신가? 나는 이 예수를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Who is Jesus? 이 질문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해준 말로 알게 되는 예수가 있을 거예요. 내 친구 누구누구가 그러던데 예수는 이런저런 분이라고 하던데요.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예수는 누구누구라고 하던데요. 아마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예수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알게 되는 예수님이 있을 거예요. 저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감동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인류의 황금률이 된 누가 나에게 하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에게 해주어라는 말씀, 뭐 밤을 새워가면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끄집어내라면 끝도 없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예전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충돌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오래됐다 싶으면, 뭔가 좀 듣기에 좋아 보인다 싶으면 다 예수님 말씀이랑 갖다 붙일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인류 가운데에 대단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분이 하신 일로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면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기가 막히고 입이 막혔던 사람이 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달리다굼 어린 소녀에게 말씀하시니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그 사건과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의 사람을 먹였다는 이야기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메시지는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사역보다 더 큰 일을 주변으로 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시작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셨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대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의 시작점을 삼게 된 가장 중요했던 말씀과 사건은 바로 예수께서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 사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들,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이야기,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며칠 동안 천국이나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이 생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기상천외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요, 다시 살아나도 똑같아요. 똑같은 몸으로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똑같이 언젠가는 죽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을 열어젖히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는 엄마가 이야기해준 이런저런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큰 시련을 겪다가 기적적으로 인생 역전을 이룬 유명한 어떤 사람의 간증 이야기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점이 될 수는 없어요. 내 친구가 가르쳐준 여러 가지 기독교의 도덕률, 목사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역시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점이 될 수는 없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바로 이 지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의 근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물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역시도 거듭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절대 신앙의 연륜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짬밥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의 연륜이 50년, 60년 된 사람이건 1년 된 사람이건 관계없이 모두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의 근거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 교회에 대한 아픈 기억으로 신앙을 떠나셨던 분들도 이 지점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한 지역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한 지역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에게 가혹했던 어떤 한 목사나 장로나 집사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 지점으로 오셔야 됩니다. 과연 예수는 죽었는가? 과연 예수는 부활하셨는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만약 예수가 실제 했던 인물이고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 예수가 실제로 부활한 인물이라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거예요. 역사가 곧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그래서 히스토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분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역사를 재편해야 될지도 몰라요.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라면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방식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최소한의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게 한 채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45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동양인이었던 나다나에게로 즉시로 가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소식이었어요. 사실 오늘날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 모두는 메시아의 오심을 그야말로 하루하루 고대하고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빌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저 해남 땅끝마을 월계면 월계리 220단지 5번지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나셨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저 땅끝마을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셨다고 하니 이 깡촌 중에 깡촌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단 말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요? 나다니엘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반문을 해요. 요한복음 1장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나다나엘은 그 자신이 나사렛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 얼마나 후지고 깡진 지역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그 어떤 선한 사람도 어떤 뛰어난 사람도 나올 수 없다라는 편견과 경험을 이 나다나엘은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품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나다나엘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편견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교회 좀 다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실망, 더 범위와 기간을 확장시켜서 이야기하자면 기독교가 역사 가운데 행했던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들,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믿음들, 아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나다나엘의 마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직도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예수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마 오늘 우리 세대는 그 생각과 고정관념,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요, 여러분, 겸허하고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인정해요. 교회는 오랜 역사 속에 부끄러운 실수들, 잘못들 많이 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세상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달라스 안에서만 해도 누구누구 목사 때문에,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 다시는 안 나간다고, 이러한 이야기 그야말로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내가 구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부끄럽고 아픈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우리 개인적인 경험의 축적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 예수는 누구신가? Who is Jesus? 나에게 예수는 누구시란 말인가? 이 질문을 대충 지나치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영원토록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는 앞으로 3주 동안 이 시간을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최대한 임팩트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나누어 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띄어내고 나에게 예수라는 그 존재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띄어내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지성과 이성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예수는 누구신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았을 때에 정직하게 말해서 나는 예수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알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조금만 더 진지하고 조금만 더 성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예수는 누구신가? 아, 목사님,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저런 분이세요. 만약 여러분의 고백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의 경험과 여러 가지 나의 공로에 그 중심점이 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점을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옮겨 예수가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신가? 어느 한날 반드시 그날이 올 터인데에 온 우주의 왕께서 예수는 누구인가 물으신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전 우주의 왕이 되신 그분께 올바른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